포이맨 시리즈 221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요약 6. 오늘은 창세기 28장과 35장에 있는 라이프 스터디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개로 취한 돌. 창세기 28장 11절.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어 그곳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잠을 잤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하반절.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야곱이 돌을 취하여 베개로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적인 체험을 볼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중에 떠 있거나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탱하고 잡아줄 무언가 단단한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억만장자라 하더라도 그 돈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 돈은 여러분으로부터 평화와 안식을 빼앗아갈지도 모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견고한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무언가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체험한 것이 우리에게 견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견고한 바위가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견고한 바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중 누구도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요소를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견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며 베개입니다. 우리의 베개는 신성한 요소, 즉 우리의 존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땅의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린 이후 아마도 이미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이상이며 하늘에 속한 꿈입니다. 이 꿈에서 우리는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신약에 올 때 우리는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고 땅을 하늘과 연결하는 분이십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고 다음에 땅을 하늘과 연결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땅으로부터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는 땅 위에 섰으며 어느 곳도 그분을 옮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느낌에 의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느낌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땅 위에 서 계신 분으로 바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때로는 나의 방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놀라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의 체험입니다. 우상의 영적인 의미.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거주하여라.
네가 너희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자기 집안 식구와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곤경 가운데 있을 때에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야곱은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그들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우상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우상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육, 야심, 지위, 이름, 갈망, 의도들이 하나님을 대체한다면 그것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많은 우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멋진 삶을 위하여 이런 우상들을 경배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이런 우상들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행복하고 멋진 삶을 영위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만일 이런 우상들을 경배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돈, 지위, 야망, 명성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질 목적으로 우상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다른 우상들을 경배하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요 행복의 원천이요 참된 안식입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창세기 35장 18절. 라헬이 거의 죽게 되어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헬은 아기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 상반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여지시고. 라헬의 둘째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름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 두 이름을 가졌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라헬은 고통을 받고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즉시 그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자 오른손의 아들이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는 베노니이시며 다른 한편으로는 베냐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두 방면을 가지고 계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만큼 슬픔 가운데서 고통받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만큼 높이 올려진 적도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그분을 슬픔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2장 33절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셨다고 말하며 히브리서 1장 3절은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은 이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었으며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역시 이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따르면 그 아들의 고통이 그녀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3년 반 후에 부활과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냐민이 높여진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두 방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노니와 베냐민이 그것입니다. 아멘.